13절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2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 그날이죠. 그날에 특히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무덤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시체는 없고 그 세마포, 입으셨던 세마포만 개켜 있는 것을 봤고, 또 여자들은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날에 그 사건이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저희라는 건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이 철떡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눈에서 사라진 사건을 겪은 이 두 제자가 낙심한 채 자기들 집인 고향인 엠마오라는 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를 봤더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스케이아, 성경사전에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하죠. 6스케이아 떨어진 시골인데 오늘날 그 거리로 측정하니까 7.5마일, 이정표가 7.5마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킬로로 따지면 12km. 12km니까 4km가 10리니까 12km면은 30리입니다. 근데 당시에 측정기구도 없는데 25리라고 대충 측정했으면 잘한 겁니다. 측정을 잘한 거예요. 30리 거리 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 이야기하자마자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 정도 걸렸겠죠. 10리를 1시간 정도. 그 당시엔 도로가 더 안 좋았겠죠. 지금 같진 않겠죠. 산 고개를 넘어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리 정도를 1시간 걸린다 하면 한 3시간 정도를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기막힌 기회를 갖는 거죠. 3시간을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이제 엠마오 고향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날도 이제 어두워지는데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가시죠 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뭘 서로 주고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저도 이 슬픈 빛 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저 위에 골고다 언덕까지는 경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꾸불꾸불 여러 번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돌아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경사가 제법 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슬픈 빛을 띠고 마치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맞아서 슬픈 빛을 띠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지순례하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또 여인네들은 통곡을 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슬픈 빛을 띠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뇨?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슬픈 빛만 띠게 되겠죠. 왜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까? 그게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는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을 선지자 하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가 오실
그러한 예언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봤던 당시에 신약 시대가 막 시작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봐서 알지만 마가 다락방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곤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가서 만났던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고 성경 이것저것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마가 다락방 멤버면은 제자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요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못하고 선지자라는 고백밖에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선지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2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는 알지만 이분의 역할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리트로오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로오. 리트로오라는 단어를 구속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리트로오라는 단어는 되찾다, 자유롭게 되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기서 구속하다라는 뜻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구속하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다 하면은 좀 문맥이 쉽게 이렇게 오질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되찾다, 자유롭게 되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물망 바라던 게 이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서 특히 열심당원이라고 제자들 중엔 거의 다가 열심당원들이었죠.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늘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고 로마 사람들만 보면 으스컨대서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베드로도 늘 칼을 품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잡던 어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칼을. 그게 열심당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리트로오라는 단어는 옆에 써 있는 리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리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리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풀어주다, 구출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하는 건 어디서 구속하는 거죠? 죄에서 구속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속할 자,
이런 고백을 아직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대한민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구속할 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때를 위함입니까? 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부 꿈꾼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거를 신앙의 목표로 삼았어요. 제자들도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이러한 상태에선 그 얼굴에 죽으심과 부활을 맞으신 상태에서도 슬픈 빛 밖에 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오늘날도 동일하겠죠. 2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못 썼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부활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부활보다 더 영광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도 흉내를 못 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근데 이러한 부활이 있기에는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철칙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평면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은 좀 받지 않고 그냥 축복만 받고 영광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생각 같지만 철없는 생각이죠. 고난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부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라는 게 늘 자기 앞에 왔는데 피하질 않았어요. 늘 그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해서 고난받는 목적이 뭐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교훈 치우쳐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이 고난이라는 계기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성기다 그랬죠. 메가폰이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아도 안 들려요, 하나님 목소리가.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게 C.S. 루이스가 체험하고 고백한 겁니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개미 소리 같은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립니다. 엘리야가 그게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 폭풍같이 부르시고 그냥 태풍같이 부르셔도 안 들렸는데 미세한 음성으로 부르시니까 싹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 평신도이지만 훌륭한 신학자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저희들이 숙제 때문에 레포트도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7절 보시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시편이라고 이제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을 보시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시편 78편에서는 구약성경 857페이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에도 나오지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교훈이 들어있는데 이 교훈이 비유를 베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옛 비밀한 말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토라, 모세오경 얘기죠. 율법서 얘기입니다. 이 율법서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비유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 비유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그걸 캐치해서 전하는 일,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 사역인 것을
지금 엠마오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날이면은 김포공항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외국인 전도를 했습니다. 뭐 영어가 유창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바디랭귀지도 써가면서 그 당시엔 김포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이죠. 김포공항에 나가서 외국인만 보면은 무조건 우르르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손쉽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을 아느냐 물어보고 안다고 고개를 이제 숙이면은 끄덕이면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제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구세주다,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많은 이제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선지자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구약 성경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냥 달달달 외면서 구약 성경은 스토리텔링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시편 78편 계속 보는 거예요. 23절 보시면요.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25절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이신다 해서 이 말씀을 하늘 양식이다, 또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다, 이걸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대화하실 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그 여인을 아주 모욕적인 언사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모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전부 말씀을 그렇게 권세 있는 자의 떡, 자녀의 떡,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피는 나의 음료로다 해서 피를 얘기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선지자 사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27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사역, 이게 선지자 사역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다라는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고라는 성경 뜻은 사전에 보면요. 철저하게 열다, 가로 열고 첫 태생처럼 괄호 닫고, 의미심장한 그런 괄호가 달려있죠. 그리고는 해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풀어주시다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열다. 마치 첫 태생처럼 첫 번째 태생이 문을 열고 나올 때처럼 철저하게 열다. 적당하게 열면 나오질 못해요. 나오다 걸려서 죽습니다. 철저하게 열어야지만 첫 태생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여시는 분, 그걸 풀어주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목표는 깨닫는 데 있다. 이걸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열어주시겠는가? 이거는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아무나 열어주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열어주겠습니까?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라고 열어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묵상들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그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 48절은 이제 그렇게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을 얘기를 하셨어요. 46절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하시잖아요. 증인은 본인이 오케이 할 때만 증인대에 설 수가 있어요. 원고나 피고가 마음대로 증인 못 세웁니다. 증인을 쓰겠다고 선서를 해야지만 증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증인 되길 원하셔서 증인이라는 것은 알자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야지만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왜냐하면 아까 18절에서 마음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15절부터 23절까지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기록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세운 교회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13절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교회입니다. 성지순례 할 때 에베소 교회도 가봤지만 에베소 그 성지로 지금 관광하는 곳이 불과 몇백 메타만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 한쪽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몇 킬로가 되는 그러한 에베소 시티였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인구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대도시입니다. 그러한 곳에 아주 일부만 그렇게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일부만 그렇게 한 조금 아주 일부만 왜냐 붓으로 그걸 캐니까 그래요. 2000년 전에 걸 부서질까봐 고고학자들, 유물학자들이 그걸 붓으로 캐잖아요. 빳빳한 붓도 있고 부드러운 붓도 있고 붓으로 이렇게 캐면서 이렇게 그걸 발굴을 하니까 뭐 100년 발굴해봐야 몇 메타 못 나갑니다. 2000년을 발굴했는데 지금 몇백 메타밖에 못 나간 거예요. 몇 킬로가 남았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건 다 발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일부만 봤는데도 상당히 웅장하고 또 건축 양식도 굉장히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축 양식이 다 그 기둥이나 이런 데 반영되어 있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 두란노 서원,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두란노 서원은 대리석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땜빵 한 군데 안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튼튼하게 져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마음 놓고 가르쳤어요. 유두고는 배우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에베소는 참 그 아름다운 도시고 바닷가의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그 어떤 그 제자들의 흔적이 모든 구석구석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에베소입니다. 한국에서 내려서 첫 발을 디디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지가 의사 누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딱 새겨져 있는데 소 그림이에요. 누가의 별명이 소였대요. 아주 우직하게 평생 사도 바울의 그 치료를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의사니까 최고의 명의죠. 그 바울이 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주 몸이 약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여자들이 늘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여자들하고 스캔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몸도 약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많고 평생을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해주고 누가도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자기 삶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모습, 흔적들이 다 그 에베소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아주 잘못된 단어입니다. 푸뇨마예요. 원어를 보면 푸뇨마. 영이에요,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 오묘한 세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면 육의 세계, 육의 눈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눈을 밝혀주세요.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눈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눈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디아노이아, 맨 밑에 디아노이아를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디아노이아의 성경 사전을 보면요, 깊은 사고, 마음, 생각, 이해,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해, understanding 이라고 킹제임스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의 눈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와 아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디아노이고, 이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디아노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아노이고를 철저하게 열다, 그렇게 성경사전에 번역되어 있지만, 디아노이아가 understanding, 이해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디아노이고가 이해시켜주다, 이게 영적인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시켜주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이해시켜주시다. 주님이 이해시켜주시다. 그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마음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컬링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얘기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조금 번역이 너무 현대적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노미아.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사전을 보면 상속, 유업, 유산. 영어 성경을 보면 inheritance. 그래서 inheritance tax 하면은 상속세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그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음 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바울의 기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도가 이제 교회 얘기입니다. 22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세계로 충만한 것, 이게 바울 사도 기도의 최종 목표예요.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 영적인 세계죠. 하늘 세계는. 하늘 세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목표,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횡재하신 분이죠. 예수님 수제자 명단엔 이름도 없던 분인데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집에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뜻하지 않게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걸 직접 체험받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뜻이 뭐냐? 이름. 우리 이름도 한문 이름은 뜻이 있듯이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글로바, 부르기 좋게 번역하시는 분이 글로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지만 클레오파스라는 분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클레오파스라는 뜻은 뭐냐? 아버지를 찬양함. 정말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그 많은 논쟁들 했더니 옛날 이동원 목사님도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람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유다예요. 12지파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됐잖아요. 유다라는 뜻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글로바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건 내가 그분의 아들 된 걸 확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양. 이거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글로바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시면은 보시지만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커다란 그 화판 있잖아요. 북한의 그 젊은 여성들이 그거 전도를 꿈꾸는 선교사님이 그전에 낮은 선봉 지구에 북한이 잠시 문을 열었을 때 거길 들어가셔서 그 술을 놓게 했어요. 술을 놓으면은 돈을 주니까 공산당들이 뒤에서 기관총을 들고 쫙 서 있는데도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데 왜냐면 돈을 받으니까. 돈 받으면 자기들도 또 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겠어요. 그 바느질 숫든 그 북한 여성들이 그냥 집에 가겠어요. 받은 것을 또 띄어서 공산당들 주고 가니까 그 돈 받는 재미에 예수 믿으라고 그 마음대로 믿으라고 그랬다. 그게 너무 재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큰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글로바 같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가. 그게 저는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랭킹이 없는 제자지만 저는 그 글로바라는 분을 상당히 사모했습니다.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핸드폰에 보면 제 이름이 글로바
찍었었어요. 어떤 때는 또 보면 울자기 뭐 그렇게도 있지만 글로바 이렇게도 돼 있었습니다. 제가 글로바를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저희 그 우체통조 앞에 있잖아요. 그 우체통 보니까 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는 늘 거기다 뭘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편지가 온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은 새가 거기 잔디를 뜯어다가 딱 아주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움푹 파지게 하고는 거기 알을 까고 품고 있는데 알을 까고 이제 품고 있더라고. 알을 품고 있더라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알이 다 부화가 돼가지고 그 새들 새끼들이 5마리인가 6마리인가가 입을 짝짝 벌리고 지금 그걸 보고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입을 짝짝 벌리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귀한 양식을 주마. 그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일부러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죠. 그 편지 집어넣는 우체 그 함이 여기 입구가 요만하잖아요. 새가 그걸로 들락날락 하면서 새끼를 까고 지금 먹이를 이제 열심히 날라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중에서 새끼들 6마리의 포함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알지는 몰라도 간절한 그런 바울의 기도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